창세기 2장 7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쭉 우리 주일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축복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축복의 무엇이다. 설교 제목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나는 축복의 땡땡땡.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의 문지기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줬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한테도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열쇠가 있는데 그럴 만한 특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허락 안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어떤 그 기쁨과 그 완전한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문 안 열어주면. 근데 그게 뭐냐? 축복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나로부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늘 기분 나쁘게 대하면 그만큼 내가 축복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시야에서 이 안에 들어오지 적어도 내 눈에서는 넌 들어오면 안 돼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복 자체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지만 복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복을 누리고 말고는 그게 이제 나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것도 큰 힘이다. 그리고 축복이 흐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참 극성에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축복이 흐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대단하고 거창하고 막 아주 유창한 말로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아니면 성직자만 해야 된다? 축복은 사소하다 그랬어요. 사소하다. 수시로. 아무 때나. 누구나. 그래서 우리 계속 축도 때 같이 손을 벌려서 같이 축도하자고 했잖아요. 말은 제가 대표를 하지만 온전히 그 순간에 내가 축복의 문지기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좋을 때나, 아니면 버스 타고 운전할 때나, 엘리베이터에서 뻘쭘하게 옆집 이웃을 만났을 때나, 그때 그냥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축복의 레이저가 막 나간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오늘 나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당신 오늘 나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지금 축복을 쌌거든. 이런 마음으로. 아주 사소하게. 그리고 사소하지만 확실한 힘이 있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축복 말고 또 다른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지만 않아도 그건 축복이다. 특히 어떤 그 갈등 상황일 때. 그때 물론 화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과 그를 비난하는 거는 사실 별개의 일이에요. 화는 나지만 비난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화를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상하네?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지금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폭격이 와야 되는데
오늘은 웬열 오늘 안 하시네? 그럼 왜 그러지? 하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네 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배려하셨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한번 생각했구나. 이게 무의식 중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제가 지난주에 좀 짚어드릴 건 왜 막 비난하고 저주 막 이렇게 욕하고 할 수 있잖아. 이런 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해도 되는데 욕하고 뭐 5만 가지 감정 다 쏟아내도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정화하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를 그 시편 다윗처럼 뭔가 이거 쌓인 거를 나도 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할 때는 이제 무슨 얘기든 다 하셔도 돼. 단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그거를 하나님 나 오늘 18 막 하셔도 돼.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그것은 정화를 위한 목적이지 저주나 비난의 목적으로 욕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를 알아주는 차원에서 그거 하셔도 돼. 혹은 내가 내 어떤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할 때 그때 꼭 한번 그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쌓인 화는 아주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그때는 어떤 뭐 표현은 비난이지만 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당사자에게 하면 뭐 뻔하잖아요. 그거 상황 해결되지 않고 더 나빠져요. 요거 하나 말씀드렸었고, 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 축복하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누군가 돕는 상황이 내 눈에 띄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연민의 마음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그가 보통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일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의 고통이 느껴져. 특히 가슴형인 사람들은 그게 막 그 사람은 안 우는데 내가 울고 있고 막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는데 막 내가 열이 받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공감하는 건 되게 좋은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고통에 내가 완전히 삼켜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거는 그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도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의 어떤 휘둘림을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눈물 흘리고 화를 내고 뭐 해줄 수 있으나 항상 저 중심에는 선명한 이 진리의 축,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축을 기억하면서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다면서 그의 필요를 내가 내 마음대로 확정해가지고 너 이런 거 해야 돼. 그거를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무조건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라고까지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 왜냐하면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그거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역사하실 여백을 늘 남겨놓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알면 잔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면에서 내 눈엔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복습이 길었죠? 오늘 말씀은 짧을 겁니다. 제가 20대, 오늘은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호흡. 제가 20대 때,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영성 공부. 취임식 때,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흰수염 할아버지 한 분 오셨었어요. 다삼 김명식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그분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 선생님과의 공부는 제 신학 교육 6년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이분과 한 2년 동안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 공부 모임을 어느 날 이제 제가 배가 아팠어. 그래서 막 이 힘듦이 이제 얼굴에 막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저한테서 이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일그러져 있으니까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희 도누 목사 숨을 잘 쉬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간요법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는 배가 아픈데 숨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한켠 있었지만, 근데 이해는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는데, 숨을 고르게 잘 쉬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이. 근데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아버지 생신이 7월 22일인지 7월 21일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나,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숨을 잘 쉬어. 이 표현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왠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영성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성 수련하면서 보니까 호흡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영성 수련할 때, 기도할 때 무조건 호흡부터. 호흡이 아주 자주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숨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맞더라고. 숨 잘 쉬라는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아무튼 이 호흡은 정렬하게 하는 힘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숨 쉰다. 이거 어느 때 한숨을 쉬나요? 보통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할 때 이렇게 되나?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한숨을 쉬어. 내가 뭔가 이렇게 긴장해 있거나 아니면 쫓기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보통 자기는 잘 못 알아차려. 저도 뭔가 이렇게 이제 세상 짐 다 지고 살던 20대 때,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나 이런 5만 가지 고민을 다 나 혼자 껴안고 살 때,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야, 도누야,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너무 정말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숨 하면, 한숨 쉬어. 한숨 쉬지 마. 그러니까 한숨을 쉰다는 때가 늘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때라고, 보통 그때니까, 야, 그 한숨 좀 쉬지 마. 이렇게까지 돼. 그런데 잘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숨이 얕아져요. 이렇게. 숨이 깊게, 이렇게, 고르게 쉬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얕게 쉬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거나.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죠. 내 심리 상태가 내 호흡의 패턴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한숨은 어때요? 되게 깊게 들어갔다가 있잖아요. 이 한숨이라는 게, 이 한이라는 큰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큰 숨을 쉬려고 쉰 게 아니라 저절로 보통 나도 모르게 쉬게 되는 게 보통 한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 나쁜 겁니까?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나만 몰라. 나만 숨을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쉬고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내 몸이 어떤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얕게 쉴 때는 보통 스트레스 상황이란 걸 알고 몸이 저절로 큰 숨을 쉬게끔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숨은 너무 고마운 내 몸에 작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구나. 숨 잘 쉬라고. 너 숨 잘 쉬어서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보통 걱정은 생각이잖아, 생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이미 지난 일을 굳이 지금 끌고 와가지고 막 여기 무슨 막 이거 보이시죠? 막 얽혀있고 설켜 있는 거. 한숨은 이거를 팍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큰 숨을 쉬고 다시 여기로 이렇게 샥 돌아오게 하는, 지금 여기로 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 몸에 심어놓은 자동 그 신호 장치면서도 동시에 회복하는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여기서 생기 요게 저기 히브리 말로 이 성경 쓰여진 말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생기, 숨이에요, 숨. 근데 그냥 숨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숨이 훅 넣은 거예요. 어디다? 코에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 무슨 건강 뭘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호흡법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의사가 그 책을 소개한 게 있었는데, 그 책에 실험을 했는데 입으로만 쉬는 숨과 코로만 숨을 쉬었을 때 그 차이. 보통은 코로 쉬잖아요. 근데 저는 비염이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잘 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입으로 숨 쉬니까 겨울에는 더더욱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 입안이 정말 바짝 말라서 그 마른 것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막 깨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작정하고 좀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도 코로 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저절로 습관이 됐어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숨을 쉬면 그 코에 있는 유해한 균이 증폭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어떤 생리 작용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일주일 동안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쉬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코로 숨쉬게 했더니 그 수치가 다시 돌아오고 코에 이제 유해균이 줄어들고, 코로 숨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 책은 그래서 코로 숨쉬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마침 이 성경도 입으로 숨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게 참 그 지혜가 정확하다. 그런데 재밌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 루아흐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생명이 돼서, 네페시라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뭐 몸뚱아리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가진 어떤 몸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가진,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뭐가 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숨을 불어넣으신 게 딱 그 첫 숨이 뭐냐면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처음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죠? 뭐 여기 20대 저 빼고 없잖아요. 다 아시죠? 그 마중물 뭔지? 저도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댁에 가면 꼭 펌프를 하려면 꼭 물 한 바가지 넣고 그 물로 이걸 위아래로 손잡이를 하면 압력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물들이 쫙 올라오죠. 근데 그 물 한 바가지가
아래 고여있던 그 물을 계속 나오게끔 하는 힘을 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첫 숨이 그냥 몸뚱아리 그 아담이라는 말이 그 땅이거든요. 그냥 흙이에요, 흙. 아담이 아담아가 됐다 이거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는 이 자체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숨을 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뭔가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이제 꼭 짚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뭐랄까 이 생리작용하는 무언가를 뜻하지 않아요. 영의 어떤 영의 차원에 꼭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그걸 완전히 모르고 산다는 거, 근데 몸뚱아리만 가지고 뭐 생활한다는 건 사실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의 감, 그 연결감 없이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거니까 그 온갖 걱정거리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둥바둥 사는 삶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게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단순히 이거 이렇게 움직이게 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의 완전 진짜 생명력, 어떤 생기, 정말 아이들의 그 팔딱팔딱 그 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 어떤 그 기운, 완전 그 사랑이 가득한 어떤 그것, 그 정도까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첫 숨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첫 숨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이 팍 끊어져 버리면 우리 그러고 많이 살잖아요. 그러고 많이 살잖아요. 걱정, 근심 그때부터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예수님도 숨에 대해서, 예수님도 숨 쉬는 장면이 한 군데 나와요. 오늘 우리 구절에 넣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오셔서 어떤 사람이 근데 부활은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십자가 처형 잔인하게 당했으니까 본인들 목숨도 이제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때에 문을 닫아서 걸어 잠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집 밖에 못 나가고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래요. 얼어붙게 만들어, 굳게 만들어. 그때 왜 말씀드렸죠? 트라우마.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 감정이 얼어붙고 굳어져 버리고, 감정은 원래 액체여서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고여서 굳어버리면 그때부터 딱딱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삶이 자연스러워지지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었던, 우리 원래 물의 샘인데,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존재인데 그 생명의 물이, 근데 막혀버렸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막혀버렸어.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마중물을 확 부으신 거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령, 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단어와 아까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라는 단어 루아흐가 같은 단어예요. 영과 숨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 옮길 때 구약의 이 루아흐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쓸 때 이거 옮겨야 되잖아. 자기네들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루아흐를 푸뉴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요즘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숨을 불어넣으시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숨이 성령인 거예요. 이 마중물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그냥 우리의 호흡인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럼 성령을 숨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숨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평안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의 말씀이죠.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숨 쉬는 거면 할 수 있죠. 숨 쉬는 걸 기도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다만 이 숨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숨을 할딱거리면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중물을 붓는데 마중물을 깔짝깔짝 분무기 뿌리듯이 마중물을 부으면 이 아래에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내 안에 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무한한 그 물의 샘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정확하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숨을 잘 쉬자는 거예요. 의식해서. 그리고 내가 그때도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저는 일하는 그 일머리가 없어.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자꾸 쫓기듯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목사일 때.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숨을 이러고 쉬고 있는 게 딱 감지가 돼. 어깨 힘이 확 들어가 있고.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하던 일 내버려 두고 확 돌아서서 앉아서 벽 보고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다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대로 내가 이미 그것대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실 필요 없이 숨 잘 쉬는 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마중물을 붓고, 내가 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호흡과 내가 그 맥박을 같이 하고 있고, 호흡의 리듬과 같이 하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두려움을 지금 씻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생활했지만 20몇 년 동안 숨을 이렇게 설명해 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유달리 뭐 특별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 뭐 하려고 하지 말. 그거 하시기 전에 뭔가 2박 3일 금식 이거 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뒤흔들어 가지고 내 열심을 증명해 가지고 내 목이 쉬든가 뭘 하던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좋은 장치가 이미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해도 나머지 삶이 저절로 다 조율이 돼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으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던 호흡, 이 호흡을 우리의 기도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숨을 잘 쉬면서 사셨으면 해요. 늘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이미 소중한 거는 우리에게 이미 다 있어요. 그거를 몰랐을 때 엉뚱한 데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 정말로 신앙의 역설은 그렇습니다. 파랑새는 집에 있다. 신앙의 신비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그 가치를 잘 깨닫는데 시작된다. 그래서 이 호흡은 코로 하시기를 권하고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수시로 그 여러분 호흡 의식을 하면서 호흡하는 걸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 숨이 들락날락 할 때 그 간지럽히는 그 느낌, 그냥 그 느낌 자체를 가만히 느껴보셔도 좋아요. 이 시간 잠깐 저의 인도에 호흡 기도를 해볼 텐데, 우리 새벽 기도 때 항상 이 숨을 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들이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쉴 때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나의 어떤 태도와 습관들이 모두 나간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맑은 숨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느낌으로 우리 잠시 편안하지만 바르게 앉고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만약에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시면 입으로 하셔도 돼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는 마지막 숨까지 다 뱉어버리세요. 밀어내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차오르시고, 내쉬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모두 나가고, 들이쉬고 내쉬고, 잠깐 1분 동안 자신의 호흡의 리듬대로 잠깐 호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습니다. 어떠한 말을 더 안 붙이셔도 돼요. 그냥 이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늘 하고 있는 이 숨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숨을 통해 내 온몸에 가득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아둔한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와 호흡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